오늘 본문에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족보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낳고,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이 좀 더 발음하기 어려운 이름을 낳고 조금은 지루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족보를 자세히 살피기보다는요, 눈으로 대충 보기도 할 것이고요, 그냥 넘기기도 합니다. 현재 통독반에서 모세오경반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모세오경반의 이제 창세기의 경우에 여러 족보를 접하며 읽었을 텐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 든 이 열정, 단숨에 쉽게 만드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족보를 집중해서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책을 써야 한다면 맨 처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내용이나 가능하면 이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참신한 내용으로 시작할 겁니다. 저도 설교를 매번 준비하면서 처음 도입 부분을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일반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시작합니다. 바로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마치 내 글은 재미가 없어, 안 읽어도 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이 족보를 맨 처음에 마태복음의 서론에 위치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이유는 마태복음이 1차적으로 당시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자 마태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시킨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7절을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면서 동시에 이 구약 전체의 내용을 한눈에 담아내려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족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호수아와 사사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사 그들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대심, 그분의 왕권을 친히 드러내십니다. 다윗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민족이 갈라지고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은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기 위해 애를 쓰지만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신세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체성을 상실한 채 하염없이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결국 메시아를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 이 둘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오늘 이 족보가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따분해 보일 수 있지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꽤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점을 적극 활용하여서 이 마태복음의 도입 부분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족보를 적을 때 보통 어떻게 기록할까요? 당연히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할 수 있으면 문제 많은 사람은 빼고 최고로 존경할 만한 사람, 그리고 존경할 그 이름들을 족보에 올리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이 마태가 기록한 족보는요,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또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마지막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지금 이 구절들에서 등장하는 4명의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유대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왕의 족보에 여자가 나온다는 건요,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여성 CEO, 국회의원, 시장, 대통령까지 나오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람을 셀 때요, 여자는
세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 집은 4명이 아니라 1명이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겠죠. 족보의 여인들을 기록하는 거 일단 그렇다 쳐도요, 특별히 이방 여인들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과 가문을 중요시했던 이 유대인들에게요,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이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마태는요, 왕의 족보, 메시아, 그것도 메시아를 나타내기 위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상식을 뛰어넘어 지금 이방인을 일부러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게 다가 아니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다말을 보겠습니다. 다말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첫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자 결국에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라합. 이 라합은요, 가나안의 이방 여인으로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변장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직업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룻은 어떨까요?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출신의 가난한 가부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와서 결국 보아스와 결혼하여서 기업을 겨우 잇게 된 여인입니다. 마지막 4번째 인물, 특이하죠. 이름을 아예 쓰고 있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뿐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이 여인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입니다. 여기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하면서 이 사람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을요, 일부러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원래 다윗의 충성스럽고 신복이자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캔들이 일어나죠. 다윗 스캔들은 요즘과 비교해도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간음, 범죄 은닉, 살인교사, 사건 은폐, 이 모든 일이 한 사건 안에 다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 지우고 싶은 아주 뼈아픈 조상의 과거일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요, 매우 특별했기 때문에 조상의 어두운 지난 과거의 일을 들춰내는 것 매우 불편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철저히 회개하였고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일부러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스캔들을 의도적으로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 족보의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태가 이렇게 한 것은 실수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일부러 이 여인들을 부각시키며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나오죠. 마태는 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마태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모두가 혐오하는 대상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 세리 직업 자체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았던 로마를 위해 일하는 것이었고 로마의 이익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그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착취했기 때문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걷어서 로마에 갖다 주고 그러한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자기 주머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리들이 얼마나 같은 유대인으로서 미웠을까요? 이 같은 제자들 중에 이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킬러, 암살 요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과거로만 봤을 때는 이미 마태는요, 시몬에게 암살 당했을 거예요. 너무나 서로 다른 극과 그 어울릴 수 없는 이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로마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이들의 부정을 눈감아 줍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세리를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 여겼어요. 세리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 사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거절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마태 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죠. 마태는 정말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죠. 나 같은 죄인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예수님. 마태는 즉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마태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받아서 믿음을 선물로 받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된 그 마태였어요. 그리고 마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게 이르는데, 예수님은 그 초대에 응하셔서 이제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 집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즐거운 천국 잔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함께 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이 잔치를 즐거워하며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상황을 보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그동안 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마태는 왜 예수님이 자기 같은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마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그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시는 모습을 가까이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나름대로 의롭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자들, 종교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며 슬퍼하는 그 자들,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는 의인으로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위해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아주 많죠. 그러나 모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하나님 계획 안에 다 들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말이란 여인은요, 시아버지 유다에게 기생처럼 변장해서 그를 속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임신이 됩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한 번에 임신하였더라라고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된 임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사건을 지배하여 다말을 임신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여러 섬세한 표시 중 하나다라고 말이죠. 아무리 잘못 저지른 일이라 할지라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신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임신이 안 되는 것도 늦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 그 섭리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 앞에서 결코 교만하거나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허용하고 맘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마터면 무죄가 될 뻔하셨잖아요. 빌라도는 개인적으로 예수가 죄가 없다라고 분명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빌라도의 그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서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한 끗 차이,
약간의 억울함, 사소한 어떤 아쉬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족보만큼 지루해 보이는 것도 낳고 이 한 번에 된 임신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 분명합니다. 나는 죄인을 위해 왔노라. 이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살펴보면요, 사실 이 4명의 여인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이르기까지요, 예수님 족보에 낄만한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그 죄악과 모든 수치와 허물에 상관없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 복음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지옥이라는 이 제목의 6부작 드라마가 개봉했었습니다. 이 내용인즉슨 천사가 사람을 지목해서 어느 날 몇 시에 지옥에 간다는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이 되면 괴물들이 나타나 그 사람들 태워 죽이죠.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종교단체 수장은 이러한 예고살인을 신의 뜻이라 말하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드라마가 이제 뒷부분을 갈수록요, 이렇게 죽는 이들이 왜 죽임을 당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해져요. 결국에 자연재해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저는 이 감독의 정확한 의도는 모르겠지만 이 평론가들이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이 지옥 고지를 받은 사람이 가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자연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총평하고 있습니다. 재해를 당한 사람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며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진짜 지옥이다 말하는 거죠. 마치 코로나 초창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국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과 비슷하겠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처럼 복음도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인들을 고발하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지옥임을 계속 고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 바로 이 드라마가 줄 수 없는 문제의 해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시에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이 드라마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 받을 만한 그 무언가를 스스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성도들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모태신앙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술, 담배 안 하고 비교적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가 바로 정답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있을 때 우리 모태신앙이 감사한 것이고요, 은혜가 있을 때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있을 때 술, 담배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것이 진정 감사한 것입니다. 은혜가 항상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만드신 질서 안으로 그것을 뚫고 직접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시간을 뚫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그리고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이러한 가사의 고백이요, 실제로 꿈없고 힘없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인생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오직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 얻게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주께서 자신의 편안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신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서요, 날마다 은혜 입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읽게 됩니다. 낳고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특히 오늘 4명의 여인들과 만나주셨던 하나님이요, 이제 족보를 뚫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리저리 발버둥 치다가 아무런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온갖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삶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친히 자신의 몸을 던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언제나 은혜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에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도 다른 이들은 전부 끝났다고 말하며 실패한 삶이라 여기겠지만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삶의 다른 방법이 아닌 그 실패조차 사용하셔서요, 진정한 승리를 보여주시는 분, 오늘 다말을 만나주시고 라합을 만나주시고 룻을 만나주시고 밧세바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구원과 회복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
낳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것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발견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오늘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주께서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의 삶에 문제와 아픔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시간을 보낼지라도 오직 은혜를 간구하며 주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철저히 깨달아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힘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